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맞닥뜨릴 때예요. 그리고 성도의 불행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심으로 고민되고요, 심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 좋고 정말 신앙생활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번에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돼요. 저는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언도 드리고 싶고 위로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어려움 피할 길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써야 돼요. 성도의 불행 앞에서, 성도의 어려움 앞에서, 성도의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써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열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고 이런 게 저런 게 제시하고 싶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기치 못하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할 길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모이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종교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은 다 달라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집트인, 아시아인 다양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같이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가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직분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에 처해요. 서로 다른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다르다 해서,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직분과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 이름대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배경도 달라요. 하지만 세상은 이들을 향하여 신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대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단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쳐놓고 단지 내 메마른 정서와 그 감정을 적셔주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쳐놓고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오직 한 번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 교회 출석해요? 나 주중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저 가끔 성경 봐요? 저 가끔 기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으며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행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과 세상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 되셔야 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교회가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 걸쳐놓고 자기 마음의 위로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끔씩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묻고 따지고 간구해야 되는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무슨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했다 하더라도, 스데반이 순교했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우리 삶의 옵션이 아니에요. 걸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저와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바라봐야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되는지. 우리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본문에 보면요 나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예수 앞에 엎드려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병이 과연 무슨 병인가? 나병은요 우리로 따지면 한센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도 칭했어요. 근데 이 나병은요 아시는 것처럼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마을에서 가족 중에서 누가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리는 그 즉시 그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최후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레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로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뭐라고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사람은요 나병에 걸린 즉시 그 마을과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그 당시 나병은요 사람들이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여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나병에 걸렸는가.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뭐예요? 나병은 곧 부정한 병이었고 죄에 대한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진단을 받습니까? 제사장 앞에서 진단을 받아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의심이 된다, 일단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진단을 받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레위기 13장 읽은 것처럼 율법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 집 밖으로 즉시 내보내라. 그럼 그 사람은요 죽기까지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병은요, 영혼의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에 걸려있는 나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율법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진단하는 것 외에 율법은 결코 사람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병을 고칩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나병을 고칠 수 없어요. 단지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병에 걸려서 즉시 떠라,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병은요, 영혼의 죄예요. 영혼의 나병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거 외에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고 단지 진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였고 제사장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혼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 지금 어때요? 온몸에 나병이 걸렸어요.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에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깨끗해. 나는 저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어. 저 사람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해봅니다. 종종 해봐요. 사실이에요. 나는 쟤보다 나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당신은 뭐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든 우리든 저와 여러분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기 나와 있는 나병 환자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죄로 오염되었는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주림 시대에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많았어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든 병자들, 모든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아무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는 태도는요, 여기에 있어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고 확실한 진단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진단도 받지 않고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환자입니다. 약 드세요. 내 몸에 대해서 확실히 진단도 내리지 않고 처방 내리는 의사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병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죠. 병원에 가면 혈압도 재고, 그리고 체열도 하고, 온도도 재고, 그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요. 그게 합당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럼 이 당시에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따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따지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불뱀에 물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뱀에 물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편 하나를 마련해 두셔요. 그게 바로 놋뱀이에요. 놋뱀.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본 자들은 살았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뱀을 물렸어요. 야, 놋뱀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놋뱀 봐도 난 살지 못할 거야.
다른 치료책 처방전 없으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야, 낫는 길이 어딨어? 야, 나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 나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치료법과 처방전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짖는다, 주님을 찾는다, 기도한다, 10시간 금식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일 나온다. 그게 주님을 열망하는 태도입니까? 정확한 태도는 지금 이 사람이 답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는요 지금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낫고자 합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깨끗하게 되는 걸 원합니다. 나음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지극히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열망할 때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나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십니까? 이것은 주님을 열망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박국서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외양간에 밭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바른 태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바른 상태 진단을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단 주님이 저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잘해 주실 때만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그리스도이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13절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 원한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셔요. 보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손을 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만으로 그를 고쳐주실 줄 우리는 믿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거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충분히 말씀만으로 가능하셔요. 말씀만으로 능히 고쳐주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어떤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행동이요?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죄인이 씻음바 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이 낫기를 원하는 거다.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너희 영혼이 죄사함 받고 죄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누가 원하셨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 육신을 바라봐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그리고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고통의 문제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재현된다면, 나타난다면,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그날이 온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주님 곁에 두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육신의 나라인 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육신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떠합니까?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우편은 내 자리인데, 좌편은 내 자리인데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요 열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열망합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너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죄 용서함 받기 원한다. 죄로부터 자유함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 두 번째는요. 여기 시편 106편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요 접촉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접촉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의 부정함과 그 사람의 죄악됨과 그 사람의 어떤 병이 예수님에게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심지어 가족들도 지금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어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이 사람을 외면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한 때에 주님께서 나오셔서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을 대셔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예요? 외면하고 소외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누가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셔요. 죄 없으신 분이, 전혀 부정하시지 않는 분이,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러할 때 있어요. 주님, 저의 문제는 이러합니다. 저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유혹합니다. 야, 너 죄 범했지? 숨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 그럼 우리가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책이 일어납니다. 죄책이 일어나는데, 죄책감이 일어날 때 사탄은 어떡합니까? 야, 숨어버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역자야? 네가 그러고도 헌신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사탄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온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능히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도중에 다시 나병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죄사함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요,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리고 이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되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그 사람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열망할 때 어떻게 열망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온전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믿음, 이 담대한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다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갖고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앞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고 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당했어.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주님 앞에 살 수 없어. 그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아버리고 그의 악독과 더러움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 결과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죄책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뛰어들었다라는 거. 이 차이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열망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놓고,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라는 열망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망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그 열망의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세 번째, 주님을 열망하는 열망의 진정성.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열망합니다 하더라도 이 진정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나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당부하셔요? 아니요. 경고하셔요. 엄중하게 경고하셔요. 너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인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라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보세요. 우리 정서상, 우리 생각으로, 아니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이면 사람들이 더 주님을 따르지 않겠냐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침 받았습니다. 간증집회 가운데 내세워요. 사람들 앞에 내세워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적과 그리고 의도가 선해서 이런 길을 가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 어떤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면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일로 와. 너 경고한다. 너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아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누가 진단을 해요? 율법대로 제사장의 진단을 내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또 누가? 제사장으로부터 입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몇 번 공증 받으러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마치 공증 받는 것과 똑같아요. 공증. 공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 자신을 내어 보여라. 너희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 자신을 내어놓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보여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났다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 자신을 내어 던져라. 너희 율법을 하나님의 법 위에 올려놔라. 너희가 진짜 깨끗함을 받았다라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거듭났어요. 나 새 사람 되었어요.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페이스북에 이런 말 저런 말 올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의 양심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 위에 세워두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갔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일시적인 거 아니야? 확실해? 너 우연히 있는 거 아니야? 너 문든 병이 아니야? 나병 아니었던 것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하고요. 사람들 입으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말씀을 평가받는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자기들 뜻대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 거듭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저 사람 새로워진 거 아니야? 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거 아니야? 누가 평가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온전히 깨끗해졌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은혜 받고 나서 다 기도원 들어가요. 은혜 받고 나서 다 신학교 들어갑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것이 참된 은혜인지 점검받지 않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인지 거듭남의 은혜인지 진단 안 받아요. 진단받지 않고 어떡합니까? 먼저 떠들어대는 거예요. 간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를 찬양 집회로 대신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이제 찬양 집회도 맥히질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간증하게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고 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네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네가 체험한 구원의 역사는 뭐야? 성령의 역사는 뭐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진정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할 뿐더러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앞에 늘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척 보이지도 않아요. 겸손히 자기 길을 묵묵히 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요,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하신 원리 앞에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가르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점검받고 확신받고 진단받은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주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막 간증 집회 열고 앞에서 막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막 떠들어대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 너희 자신의, 너희 마음을 주님의 법 앞에 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는 그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더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내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막 이야기하고 간증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아요. 모일 것 같고 뭔가 사역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결국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이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뭐예요? 참된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열망하라는 것, 단지 그리스도를요 우리 삶 가운데 걸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분명 우리에게는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분명히 우리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이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주를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열망의 진정성은 어떻게 피어납니까? 내 자신의 사람들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판단의 근거를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판단의 근거를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 그 말씀 앞에 두는 것. 그리고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무쪼록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삶이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요, 이 세종 말씀교회가 우리 입술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자랑하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